내일은 고유명절 설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설날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에는 생각 없이 즐겁게만 불렀는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왜 까치설이 어제인가? 까치설을 어제라고 표현을 했을까? 궁금증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보고 인터넷도 한번 뒤져보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설 전날을 아치설이라 불렀는데 음이 바뀌어 까치설이 되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치라 하는 말은 작다 혹은 적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옛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날을 작은 설, 까치설이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은 설 전날에 미리 준비했던 설빔을 입어보았습니다. 요즘은 옷도 수시로 살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설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특별할 때 옷을 한두 벌씩 얻어 입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빔을 입고 새신을 신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날아갈 것 같은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손짓만 하면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도 얼마 전에 신발을 하나씩 사더니만은 막 방에서 신고 다녀요. 저희 막내는 가슴에 안고 다니더라고. 야, 아직도 그런 기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신발 하나 사면은 하늘을 얻은 듯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이 이 명절 전후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 전날에 입는 설빔을 까치옷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까치설은 작은 설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한자로 까치를 의미하는 까치작, 작과 어제를 의미하는 어제작, 이게 작자로 같은 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같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까치의 설날은 어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상 설날, 까치, 어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새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대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설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설날은 동일어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날 쉬시고 고향과 부모와 일가 친지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명절과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짱믿음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 함께 즐거운 큰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2016년도 한 해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기적, 어떤 표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과 표적들을 볼 수가 있기를 원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고 높아질 테인데, 올 한 해 2016년도 주를 깊이 경험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흔들림이 없는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구를 찾는 배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초행길에 우리가 안전하게 또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나침반, 내비게이션, 등대, 이와 같은 것들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알려주고 안전하게 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항해에서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분명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는 더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는 사고당하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수정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분 하나님이 참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30년 전에 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침반과 등대가 되어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계시고 2016년도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 2016년도 한 해를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당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배를 타고 바닷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육로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육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200만이 훨씬 더 넘는 많은 사람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과 짐승을 거느리고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배를 만들 수도 없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육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당시 해안길을 따라 블레셋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해안길은 약 24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기록에 의하면은 완전 무장한 이집트 군인들이 10일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를 타고 가면은 4-5시간 혹은 몇 시간 하면은 갈 수가 있고,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있던, 아니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몇 장 넘기면은 홍해가 가로막고 이집트가 추격을 할 때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 출애굽 초기에 혼비백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세티 왕의 기록에 의하면은 팔레스틴에서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와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고, 그 팔레스틴 가운데 철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침공이 한 번 있었는데 이집트를 완전히 패하게 하고 물리쳤던 여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안길을 따라 블레셋으로 가는 그 240km에는 군인들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24km마다 군대 견고한 초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안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전쟁을 하고 10번의 전쟁을 거듭하고 이겨야 겨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로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좀 둘러서 전쟁을 피해서 갈 수 있는 40일 걸리는 둘러서 가는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지나 가나안 땅을 목전으로 하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만은, 그리고 염탐꾼을 보내어 모든 상황을 알아보았더니만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 1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또 다른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을 통째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큰 기적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있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과거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종의 근성과 피해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과 그러한 것들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는 희미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얼마나 종의 근성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불과 며칠이 지나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 장 넘기면 출애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100만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추격하는 교만한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고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3일길을 가게 되는데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만 며칠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훈련은 불신앙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인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나와왔던 모든 장정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 자녀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그 순간에는 6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든 어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 2세들을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6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되었을 때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진로를 통째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통째로 달라진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 진로가 통째로 달라진 쓰임받은 사람들의 실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신앙과 삶의 진로를 통째로 바꾸어 주신 분. 하나님께서 만일 모세를 바꾸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의 진로를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달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모시고 달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곳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남고 우리의 방법이 남고 우리의 그 무엇이 남는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 가운데 임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남는 만큼.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다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바라보고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뒷짐지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고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겠습니다. 1000미터가 더 되는 아주 높은 산악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넓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물이 콸콸콸 우리나라 이상으로 쏟아나오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가도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산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로 첩첩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길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오래전에 성지 답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갔을 때 광야를 체험하는 한나절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체험을 하는데 보통 여행사를 끼고 성지 순례를 가면은 차를 타고 유대 광야 들어가는 입구에 가서 저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라고 보여주고는 한 1, 20분 사진 찍고 구경하게 하고는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차를 타라고 해서 차를 태우고는 또 다음 목적지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회 연구소에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곳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광야를 서너 시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짐 보따리는 차에 맡기고 차는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에 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큰 모자를 쓰고 수건까지 두르고 짐은 최대한 가볍게 하고는 물병만 500ml 2개 가방에 꼽아서는 그렇게 서너 시간을 지나서 여리고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제가 한평생 땀을 흘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그때 흘린 것 같아요. 만일 서너 시간이 아니고 한 10시간 정도 했으면 살아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에서 해가 떠가지고 쓰러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후에 내려가게 되니까 햇볕을 등해지고 이렇게 여리고 방향을 바라보고 내려갈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햇볕을 안고 그렇게 한 서너 시간 걸었다고 한다면 기진맥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광야는 막막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직장은 든든한데 1년 뒤에 10년 뒤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100세 시다라고 해서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를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4월 달입니까? 언제 있을 총선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래서 신앙하고 있었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3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사무엘까지 다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내일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과거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와 때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어서 영아부에 축도를 하러 갔더니 영아부 말씀에도 마지막이 때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때라는 내용.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할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두를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유를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내려가고 올라올 때, 귀성을 하고 귀경을 할 때 때를 잘 만나서 평상시 주말보다도 더 시원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나고 흐름을 잘못 만나서 제일 차량이 많고 제일 복잡한 데를 만나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몇 시간 발을 동동 굴렸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는 한두 번은 다 있지 않습니까? 때를 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때까지도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때를 따라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산이 수려하고 또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여건이 많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이동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기 좋고 뭐 좋은 것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그리고 머물러야 할 때에는 구름이 머무르는 그때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짐을 풀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고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더라도 때를 따라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실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놓고 개연성을 두게 되면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연말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설날을 앞두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알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째로 인도하시고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또 가장 앞서 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